오늘 5월 29일 수요일 하는 말씀은 어제 계속 이어가지고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마지막 7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인구조사의 최종 결과와 그리고 또 헌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완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인구조사 1차 기한자 이 조사를 통하여서 일반적인 백성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또 성전의 일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족보에서 계보에서 누락된 자가 이제 먼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족보가 이 불분명한 사람들, 족보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명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직분을 받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기록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록에 대한 그 책에도 우리가 기록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족보의 이 불분명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어떤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보에는 그 이름도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들어가고 싶지만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계보에 순두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부터 62절까지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61절, 62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어떻게 해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너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0명이요. 자, 이렇게 61절과 62절에 보면은 이제 계보에서 누락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부정한 선민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문과 신분이 불확실한 자들의 명단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은 평신도 기한자 중에서 이 가문의 이 등록부에 이렇게 보면은 분실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상들이 살던 지방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자신들이 이스라엘 실제 혈통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에스라 2장 59절에서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은 이제 그 명단이 나오면서 또 그리고 그 자손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언약의 공동체의 회종으로 이제 편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이방인 사람과 또 결혼을 하고 또 쉽게 말하면은 부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선민의 신분이 이제 불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민의 아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명단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혹시나 부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에 분명한 입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혈통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교회만 오는 거죠. 그죠? 그냥 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밥만 먹고 간다든지 그냥 쉽게 말하면 교제만 한다든지 그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로 끝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입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목장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또 이들을 바르게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입교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 세례를 이제 받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공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입증이 되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센터로 교회 이제 이름이 공식적으로 되면서 우리 센터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죠. 이 안에 여러분의 명단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소속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지만은 누락된 목회자 많습니다. 뭐 신학교 나오고 뭐 목사 안수를 받다 할지라도 목회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하였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락된 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한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안 좋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몰라도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계보에서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제사장이 정말 백성을 바로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끌지 못하고 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자, 계보에서 누락된 제사장. 자, 63절부터 67절 나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기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64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얻어요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제사장 가운데 그 집안이 이스라엘 가문의 집안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 가지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아예 쉽게 말하면 그 직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쉽게 말하면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잘못된 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명을 하거든요. 교단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목사의 직분을 이제 박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미달되는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제사장의 그 역할을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전도사들은 이제 교육자에 이제 포함되는 것인데 목회자는 아니에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미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무장을 잘 하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무장을 잘 하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다 보면은 자격 미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도 영광 되지 못하고 본인에게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제사장의 가문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은 이 아론과 홀이라든지 이런 제사장의 그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지만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아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빼버리는 거죠. 아무리 오늘날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목사 아들이라고 무조건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의 가문 안에는 그 자녀가 계속 혈통적으로 이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직분을 박탈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먹지 못하도록 딱 이 앞에 여기 보면은 총독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볼 때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회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자기 미달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도 언제나 준비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서 준비를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그죠? 딱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습도 이것은 이제 우리 교육자와 목회자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앞에는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제 66절부터 69절까지는 귀한 자들의 이제 총 숫자가 이제 나옵니다. 총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의 회중의 이제 총계. 지금까지 이제 되어져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 통계 다 했죠, 그죠? 이 전체 통계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회중의 통계가 얼마나 되는가? 자, 66절부터 67절까지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자, 67절.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35명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총계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기를 해보면은 42,360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비, 그 이제 종들 있죠. 종들이 7,337명이고,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노래하는 남녀가 235명,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의 이제 총계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의 총계가 나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오늘날 말하면 이제 재물을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68절부터 69절까지 이스라엘 회중이 소유한 재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더라.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소유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작은 것이라도 허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당시에 성벽 재건이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 귀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셔가지고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성벽 재건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헌신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 봅시다.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이제 헌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70절에서 7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식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들었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에와 역사 곳간에 들었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무명으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무명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무명으로 다 이래 들으면서, 쉽게 말하면은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아낌없이 드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족장들과 방백들 또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저물이거든요. 많은 것. 사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이래 했지만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생활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힘든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들은 아낌없이 다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이 드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볼 때에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떤 여건이 되고 조건이 다 되어가지고 드릴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생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거죠. 그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를 보면은 사실 뭐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분은 사실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들은 거의 한 뭐 70% 정도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나머지 한 몇 프로는 그냥 일반적인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그 정도지, 뭐 탁월하게 굉장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할 수 있겠죠.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본인의 생활하기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헌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그런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신이 11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완전히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일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드리고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또 진정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언제나 뭐 몸이나 시간이나 또 물질이나 아낌없이 드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가난하고 그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명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른다는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3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종결하면서 이 모든 기한민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3절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뭐하였다? 거주하였느니라. 거기다가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거기 줄을 치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종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착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 포로로서 이제 1차 기한, 2차 기한을 이루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제 52일 만에 그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재건의 여러 가지 이제 완전히 그 지키는 부분 그리고 정착하는 부분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1차 기한 명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이 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면은 신앙으로 완전히 정착되는 거죠. 센트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정착하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완전히 안정되게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새신자들도 왔고 그리고 또 우리 장결자들도 다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또 바르게 오늘 모습처럼 바르게 이제 돌아와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다. 자기들의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에 바르게 거주해서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전부 다 파악하여서 그죠? 각자의 위치 속에 이제 거주하게 만듭니다. 성벽과 백성들의 조화를 이 느헤미야가 아주 탁월하게 지혜롭게 잘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한자의 명단을 하나하나 조사를 다 하였죠. 그죠? 모든 백성의 각 지파와 족속에 따라서 그 수요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성 안에 거주할 자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선정을 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헌신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오늘 5가지 사실을 이제 교훈받으면서 말씀에 마무리를 합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 회복을 반드시 이루셨구나. 이것이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헌신된 사람들, 느헤미야와 또 지도자들,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된 자는 모두가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록에 분명하게 기록이 된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한 자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부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외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이 5가지를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헌신을 통해 완성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